장입니다. 20페이지 1장. 드디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강해 내용들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몇 번 거쳤지만 이제 이번에 책이 나오면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또 이렇게 글로 이렇게 또 읽어가고 또 맛보면서 웨스트민스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문장들이 우리의 신앙과 선조들의 그 고백 속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또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 문장 하나하나, 또 그 다음에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핵심적인 뜻이 또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고민하면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는 역사적 배경도 잘 살피시고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400~500년 전의 글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날의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읽게 되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문장을 이렇게 문법을 이렇게 넘어서면서까지 그 문장을 구성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 방향의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또 그렇게 표현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잘 우리가 살피셔야 된다고 얘기했고, 거기에는 또 신학적인 배경, 그 시대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가장 그 문제가 되었는가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경직되게 기독교를 끌고 가는 율법주의화 시키는 그런 기독교의 피해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 그 반발 심리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또 파괴적인 형식주의, 파괴적인 규범주의, 그러니까 어떤 로마 카톨릭의 규범과 형식과 이런 틀의 이 문제를 지나치게 또 비판하면서 반규범주의, 반조직주의, 반형식주의, 반규범주의, 반질서주의,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질서와 규범, 이런 전체적 구성을 아예 싫어하는 극단적인, 또 그러다 보니까 뭘로 신앙을 찾느냐면 인간의 감정, 느낌, 이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안에는 한쪽엔 신비주의, 한쪽에는 극단적 형식주의가 양쪽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것이 신학 사상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그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반대를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인간의 구원 중심으로, 인간의 행복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내용들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고 그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신은 인간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본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제 그 신학 사적으로는 이런 알미니안주의 이 형태를 또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앙을 갖게 되고 갈망하게 될 때, 어떤 종교를 갈망하게 될 때에 양극단으로 이렇게 늘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갈망함을 가지고 이렇게 찾는데, 그게 이제 방향이 잘못되어지게 될 때 항상 양극단.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마니교라든가 조로아스터교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라든가 세상과 가정과 사회와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거고, 오로지 종교에 빠져서 종교적 생활만을 행하고 이런 것만이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수도원운동이라든가 한국의 기도운동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다 금욕주의의 한 흐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조금만 잘못되면 이렇게 극단적 율법주의와 바리새적인 형식주의로 빠지면서 결국
이원론의 영향을 따라서 금욕주의적 형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또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쪽으로는 그 반대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의 반대 형상으로 쾌락주의 형태로 종교를 사용하는 인간의 또 이런 패단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쾌락과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결국 종교를 사용하는 그런 물질적 기복주의, 또 정치적 기복주의, 사회적 기복주의 이런 형태로 또 하나는 종교 체험적인 신비 현상적인 기복주의. 인간은 종교 체험을 또 체험하게 되면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아주 신비한 현상들을 느끼게 되면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인간은 또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쾌락과 이런 부분들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종교 체험적인 또 그러한 또 행복주의로 또 빠져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을 멀리하고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가는가, 이것을 이제 함께 웨스트민스터가 펼쳐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또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장 성경 부분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특별성은 성경을 신론 앞에 배치하여 기독교 인식론, 즉 신앙 방법론의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이게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신론이 대부분 앞에 있었어요. 다른 신조들도 그렇고 또 중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칼빈 이후로부터 성경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배우는 첫 토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론이 앞에 오는 것과 신론이 앞에 오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앞에 왔을 때에 성도들이 신앙을 좀 더 잘 구성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대부분은 신론을 많이 해왔었는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성경론이 먼저 앞에 토대를 구축하고 그 성경론 토대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신앙을 구축하는 이러한 좋은 또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인식론.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걸 다른 쉬운 말로 신앙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신앙하는가, 신앙을 어떻게 추구하는가에 대한 많은 방법론들이 있을 때 올바른 신에 대한 인식을 해가기 위한 이런 기독교 인식론, 기독교 신앙 방법론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에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아가는데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꾸로 돌리면 성경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자기 체험적인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또 과학자는 과학세계에서 자기가 생각해본 어떤 과학을 경험하면서 그 과학의 어떤 신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철학자는 자기가 또 학문을 연구하면서 철학의 그 깊고 깊은 세계 속에서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신의 존재를 이렇게 말해보려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5개라고 하는 신존재 증명의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론적 논쟁이 나오고 이런 어떤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거기서 어떤 신의 존재를 찾아내려고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최근에 와서는 어떤 형태로 바뀌었느냐면 프란시스 세포가 좀 더 철학적인 방법으로 불신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때 좀 더 철학적이고 인간의 어떤 본질, 인간의 어떤 정체성, 인간은 왜 태어나고 왜 죽고 과연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좀 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 세계 속에 깊은 그러한 사상적 이런 역사와 세계가 담겨 있고 이런 역사와 이런 사상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건 우연히 발생된 것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좀 더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은 중세시대의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변증 방법이에요. 또 현대의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를 통해 가지고 판넨베르그, 몰트만 이 두 사람이 현대 자유주의의 최고봉인데 이 판넨베르그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성을 기초로 해서 과학을 가지고 과학이 증명하는 만큼 이제 신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분명하게 객관성 있게 불신자들에게 증명하고 말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처음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해도 불신자가 안 받아들일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기 있는 이러한 그 인문학적 설교들, 그래서 문학적인 형태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또 과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사실 세련되게 변형됐지만 중세시대의 5가지 그 신을 증명하는 5가지 신 증명 방법론이 여전히 현대에도 변형해서 쓰여지는 거죠. 그 지난번에 그 중소기업 그 장관 청문회 할 때도 6천년이냐 창조 연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젊은 지구 창조에 대한 걸 갖다가 지나치게 이렇게 인식화해가지고는 그걸 강조하다가 결국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너무 종교 편향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또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6천년을 창조과학의 어떤 과학적 증명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창조과학회 사람들의 지나친 과학적 신증명의 어떤 하나의 현대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최근에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막 지나친 분들은 아예 정설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빅뱅이 결국에는 창조의 가장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다라고. 근데 정작 과학자들에게 물리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이 빅뱅 이론도 허술하고 허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러니까 아직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나마 다른 뭐 진화론보다는 낫지만 훨씬 더 많이 아직도 검증돼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 너무 이렇게 과학에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금방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기독교의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소스로 자꾸 이렇게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과학 편중주의, 과학 의존주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고유한 자리가 있는데 그걸 자꾸 놓치다 보니까 이런 역사 철학을 가지고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또 과학적 증거 자료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리를 축소시켜버리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더 이렇게 빈약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중세시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말하고 뒤돌아서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식.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증하되 뒤돌아서서는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웨스민스터가 성경과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아예 1장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 뭐가 깨져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맹신이 깨지는 겁니다. 한쪽에는 신비주의적인 주관적 체험이 깨지는 것이. 그러니까 한쪽은 외향적인 어떤 가르침을,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거고, 한쪽에는 주관적인 형태로 또 증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주관적인 것은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단이 깨어지고, 그러면은 정말 바른
방법은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웨스민스터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이 설명하는 데까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축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신에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소연하면서 신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워가면서 성경에 접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인식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핵심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결국 양쪽으로 이제 기독교 역사에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보면 종교개혁 시대 초기에는 신론을 먼저 다루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기는 대부분 신조들도 이 전통을 따랐다. 하지만 본 신조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성경론을 신론 앞에 두어 전 기독교의 체계와 인식론의 기초를 확립한 것처럼 성경론을 강조하여 계시 의존 신앙을 강화시켰다.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자꾸 익숙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한국 장로교가 130년 동안 이 성경 중심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문으로 그 신학 용어를 이렇게 정립해 준 그 개념화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주로 이런 내용을 가르치려고 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농축해 놓은 삼위일체 이런 것처럼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을 한마디로 줄여서 계시 의존 신앙, 성경 의존 신앙. 그 옛날에는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도 됐어요. 그 계시는 꼭 성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엔 또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면 그래? 우리도 계시 의존 신앙인데 우린 직통계시 의존인데 이렇게 또 오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시 의존 신앙에다가 좀 가로치고 성경이라는 말을 이제 최근에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경신앙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혁파 신학의 첫 번째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특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본 신앙 고백에서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성경의 충분성, 분명성, 그 다음에 해석 원리. 몇 가지요? 하나, 둘, 셋, 넷, 5개. 거기다 좀 밑줄을 쳐놓으세요. 성경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외워야 될 내용은 5가지 정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적어도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그냥 손에만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형제님 황 형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데를 중국을 갔더니만 막 계속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고 또 뭐 쓰기만 하고는 마치 그게 다 신학을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성경을 껍데기만 들고 있는 이제 이런 형태. 그래서 성경은 들고 있는데 그 성경을 파괴하는, 성경을 무시하는. 한국에서는 샤머니즘과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성경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성경을 이제 뭐 어디 이렇게 먼지 나는 데서 놓다든가 뭐 이렇게 성경 위에다가 이렇게 책을 올려놓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굉장한 그 소중함이 잘 들어왔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몰라요. 이제 이런 역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카톨릭 그 미사할 때 보셨어요? 그 미사 순서에 성경책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받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은 읽지 말라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벌게이트로 해놓고는 자국어로 번역을 안 시켜줍니다. 성도들은 성경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황만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성경을 우러러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들고 교황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아주 높이 받드는데 이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경을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아예 깔보고 성경을 등한시하는 이제 이런 실천적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그런 형태로 가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적어도 우리가 존경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이 5가지 고백이 자기 안에 수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고백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그냥 껍데기로만 이렇게 존경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5가지가 필요성, 성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수긍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통계시로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성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직통계시로 가는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덮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다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필요성이 충분성으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통계시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어느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어느 학교로 가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그럴듯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성경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게 해주는 것 정도는 충분한데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직통계시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필요성과 충분성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결국 성경이 충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직통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이 확고하게 그 마음을 유지하게 되면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으세요. 없는데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럼 어디 있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성경에서 그러면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분명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없는데요? 어디 있죠?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명히 있다라는 말은 세세한 모든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본 원칙과 원리가 담겨져 있고 그 원칙과 원리를 우리의 사고 속에서 그것을 잘 기본으로 했을 때에 그 원칙들이 이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 가르침과 이 가르침이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아주 분명한 그러한 좌표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이 사랑을 삶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의 기본 원리를 잘 적용하면서 그것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그 기본 원리로부터 얼마든지 풍성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 원리의 충분성과 필요성이 여러분에게서 부족하고 깨져버리면 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고를 울고 먹듯이 그 기본 성경의 원리와 원칙에서 끊임없이 울고져 나오는데 그것을 울고내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분명성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흐려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세부적인 우리 필요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인가? 거기에 또 원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럴 때 해석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명함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도 분명해지고 어떤 부분은 문맥적으로도 겉으로는 문자로는 안 나와 있지만 앞뒤 문맥을 잘 읽으면 그래서 추론의 원리라고 하는 결론의 원리라고 하는 읽다 보면 반드시 결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주제와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를 따라가면서 결론을 따라가면서 그 꼬린 지점에 이르게 되면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잘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추론의 원리라고도 하고
결론의 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없어도 성경을 깊이 읽으면 보이지 않는 그 수면 아래로, 얼음 아래로 흐르는 그 물줄기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표면적에 흐르는 그 문자적인 그 표현의 하나님의 뜻은 한 30%라고 한다면 한 60% 정도는 훨씬 더 그 수면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경의 해석 원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무장되게 되면 그 말씀의 그 사고와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이 중생된 우리의 이성을, 크리스찬들의 양심을 이렇게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성경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의 양심과 이성의 그러한 판단 능력이 세부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석한다? 본성의 빛과 양심의, 크리스찬의 양심의 사례 분별. 그 이제 우리 황영재님이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만 가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해석 원리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일부분 또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이러한 복합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일반은총,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 거고,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에는 우주 만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고, 거기는 우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판단하는 그런 본성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그런데 그게 죄인이었을 때는 판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본성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한쪽 부분에는 성경이 또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상식적인 판단과 크리스찬의 양심의 판단을 행하라. 이게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상식적 판단을 하라는 것이.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그 성경의 정신에 기초해서 상식적 판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 기독교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죠. 일반인들하고 만날 때는.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진행할 때는 일반인들의 그 도덕과 상식적 수준을 맞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해야 될 중요한 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보편 이 상식적인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의 도덕적인 그런 양심의 판단으로서 하나님이 인간 사회 속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20대 초에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차를 처음 사고 나서는 그때는 병원 안 가고 기도해서 낫는 게 믿음 있는 걸로 이렇게 추구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차 보험을 안 들고 그냥 끌고 다닌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보험을 드는 거, 보험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라고, 경제의 이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지 왜 이런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대비하느냐, 이런 식의 사고인 거죠. 그랬을 때 사고가 났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가난해요. 그러면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감옥 가면 끝났지만 그 상대방은 만약에 큰 중상을 입었으면 평생 불구로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거라는 것이죠. 일반인들도 그러한 위험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와 보상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아주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이런 형태의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벌써 그런 부분을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성경 해석 원리와 관련해서 문자적인 해석, 두 번째는 문맥적인 추론의 해석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식적인 판단의 원리. 그래서 일반 계시를 얼마만큼 잘 그 특별 계시에 의해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그래서 일반 계시 속에 품어져 있는 이 상식적인 일들을 우리가 잘 끄집어내서, 근데 거기에도 죄악된 그런 상식들도 있으니까 그 로또라든가 이런 그 사행성을 조장하는 뭐 강원도 강원랜드라든가 카지노라든가부터 시작해서 경륜, 뭐 경마 이런 게 다 합법적이지만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걸러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급스러운 그러한 상식적 수준에서 그 시대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또 처리해야 될 수많은 그런 일들을 부닥치게 될 때 상식적 수준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이 실천을 해보라라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 상식적 수준에서 행동하시되 크리스찬은 많이 뭐 오륙밤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주고 그 정도 되려면요 거의 죽을 때쯤이나 그렇게 성자가 되고 사는 동안에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그렇게 많이 못하고 그저 상식적 수준에서 10% 정도만 손해보시라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10% 정도만 양보하시면 참 그 사람 됐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 10% 더 가지려고 하다가 싸움 나오고 주차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10% 더 주차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불러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건 참 목사님 저도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 20년 전에 저 은행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 또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한 골목 안에 5-6대가 차가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화해갖고 다 빼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이사를 와갔는데 이렇게 저희 집 양옆으로 이렇게 골목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계속되다가 오늘은 왼쪽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다 댔는데 차 빼라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내 자리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 집 창문 앞인데 어떻게 당신 자리니까 그랬더니 여기 자기가 늘 세우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불합리한 거죠. 저희 집 창문 앞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저도 순간에 화가 욱해가지고 왜 이게 당신 자리입니까? 저희 집 창문 앞인데 이분이 또 술도 또 거하게 채 있는 상태에서 그럴 때는 피해야 되는데 그 말을 섞다 보니까 말이 세지게 되고 언쟁이 심해져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원성을 높인 것 같아서 그 앞에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지난밤에 죄송하다고 제가 여기 룰을 잘 몰라가지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룰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인데 이게 너무 술 먹고 이게 객기 부려가지고 집사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주차 문제를 가지고 그 난리를 저녁 때 막 언쟁을 높이면서 그런 겁니다.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10%만 양보해도 돼요. 많이 양보할 필요도 없고 그냥 10% 정도만 양보하면 우리가 그 정도 시대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은 정도고. 그래서 해석의 원리까지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5가지에 대한 이 개념을 성경과 관련해서 잘 이해하고 그거를 수용하고 그거를 견고하게 이렇게 지킬 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중에 이 내용들을 이해 못하고 그냥 성경의 권위만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성경 해석을 엉망으로 해요. 그럼 성경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가지가 서로 조화를 맞춰서 5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존중이 되어질 때 성경을 우리가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수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항의 이제 첫 번째 성경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일반 계시의 필요성 또 충분성.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 계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불충분하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이 내용으로 또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럴 때 이제 카톨릭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알미니언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형태도 이 일반 계시로 구원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찾을 수도 있다. 어떤 데는 선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아니면 과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우주를 연구하면서 신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고 그 개념을 딱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부분도 있고 불충분한 부분도 있어요. 이걸 거꾸로 말을 해도 안 되고 섞어서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의 그 고유한 역할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거꾸로요. 특별 은총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이게 신비주의 쪽으로 그러게 돼요. 그래서 아주 몰상식해지게 되고 비상식적이게 되고 일반 계시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경에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디서 풀어낼 겁니까? 그건 상식적 수준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직통계시로 풀게 되면서 일반 계시의 상식적 수준을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특별계시 쪽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게 되면 결국 일반 은총에 대한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을 파괴하는 형태가 돼요. 거꾸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성경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이런 교회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역사들을 또 무시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이 양극단을 다 경고하면서 성경을 기본으로 하되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거기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또 이런 또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 있는 또 내용까지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마련해 준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사랑하면서 그 성경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에 기초해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얘기는 기적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고 의지하다 보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일상생활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식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항을 이제 첫 시간에서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본문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들이 사람들을 피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아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언가에 충분한 지식, 즉 하나님과 그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그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또한 그 후엔 진리를 더 밝히 전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 육신의 국가와 사탄의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를 보다 더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기록한 것을 기뻐하셨다. 그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경우들은 이제 중단이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는 나중에 교제를 꼭
이렇게 연결해서 보세요. 이 문장만 해도 상당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성경의 필요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빨리 좀 정리를 해야 할 때는 요걸 좀 더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성경이 필요한 4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성에는 또 줄이면 4가지의 개념이 또 정리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잘 빨리 수용할 수 있게 정확하게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4가지의 그 원인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의 필요성이 틀이 딱 잡히는 것이. 근데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읽으면 그 핵심 표현이 어디에 이렇게 그 실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가면서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배워가게 될 때 전체 개념을 먼저 한번 잡아보고 그 개념의 기초에서 각 본문들을 보고 그 본문에서 이제 설명들을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핵심 문장만 이렇게 읽으면서 또 같이 소개하고 그럴 테니까 매 주만큼 이렇게 진행되는 만큼의 그 본문의 내용은 미리 좀 꼭 이렇게 읽어오시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다가 여기 오셔서 또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초급자용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해설집이 초급자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급 이상의 전도사님들, 목사님, 목회 초년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볼 수 있도록 중상급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을 더 끌어들였고 또 표현도 그렇게 조금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과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있다 보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체크해 두셨다가 꼭 물어보시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 정도 표현은 또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주 낮은 표현으로 설명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초 잡을 때는 아주 낮은 표현에서 쓰고 조금 더 깊이 사고해 가기 위해서는 언어의 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언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트레이닝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색과 이 사고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논리와 문장을 잘 구성해 주게 되면 또 깊은 단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또 발판이 됩니다. 또 맨날 동화책만 읽는 것과 문학전집, 세계 문학전집을 읽을 때하고 수준이 다른 겁니다. 사고하는 깊이가 다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벼운 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는 깊이가 있는 책들을 또 읽어주셔야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사고의 길들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맛배기 형태로 한번 앞부분만 따라보도록 합시다.